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여러분, 어떠한 이제 보통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사고를 할 때 유난히 그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특별히 이제 나이가 먹으면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손주에 대한 그 사랑이 참 남다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가끔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손주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그러니까 아주 손주들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남다릅니다.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표현을 남다르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하다라는 뜻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근데 남다르다라는 것은 보통과 아주 유난히 다르다. 그래서 제가 남다르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주 다른 것과 달리 유난히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좋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미국의 딕 호프만이라는 평범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까웠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보조 장치를 통해서 이제 아들에게 어떤 계속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하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말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이가 달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빠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운동 경험도 없던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특수 제작한 휠체어에 앉혀놓고 그 아이를 휠체어를 끌면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저 사람들은 뭐 한두 번 하다가 그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십 번의 마라톤 대회를 나갑니다. 보스턴 유명한 세계 마라톤 대회만 32차례 완주를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심지어는 철인 3종 경기까지 수영을 아이를 해서 수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해주고 싶은 것을 다 해주는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애틋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고 남다릅니다. 조금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별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유별난 사랑, 그 남다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따가 후반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이나 조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뭐 조금 정도 나눠주는 것, 그게 아니고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해요. 단지 그저 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 그저 남 얘기하듯이, 아니면 나에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나 무슨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봐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쭉날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남다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삶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본질이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응답하셨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성령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자녀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이해하는데 본질이며 조건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초점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성만 올바로 성립이 되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만일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성만 확실하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 거야. 왜? 그분의 관계성을 믿으니까. 그런데요, 이 관계성이 아닌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사실 이 표현이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할 때만 무슨 자판기처럼 더울 때는 냉커피 누르고 추울 때는 온커피 누르고 내가 필요한 대로 눌러서 탁탁 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먼저 성립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 관계성은 상관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돼.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주. 이런 식의 신앙은요, 금방 사그러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에게 아주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분은 바로 저의 외할머니입니다. 저를 향한 외할머니의 사랑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한 소리 했어요. 아유, 저희는 유별나.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는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겉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상한 데에 손을 넣으면 뭐가 나와.
신기해요. 바지 속 어떻게 밑에 이상한데. 그러니까 맨날 할머니한테 돈 달라는 거야. 할머니 15만 줘, 15만 줘. 제가요, 할머니의 말을 잘 듣게 생기질 않았잖아요. 뭐 공부를 잘했습니까? 말을 잘 들었습니까? 이쁘기를 합니까? 진짜 이쁜 구석이라가는 요만큼도 없는 손자를 향해서 그분은 대단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돈만 달라는 철부지였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만 해달라는 철부지였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을 때는 울고 화를 내고 소위 말하는 땡깡을 부렸단 말이에요. 참 철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좀 철이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할머니가 참 그리웠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할머니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살아만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할머니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분은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분이 할머니라는 것이 나중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지금 살아계셨더라면 정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를 다 해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는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그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그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심지어는요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줘도 그 아버지를 죽이는 것이 오늘날 참 비참한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시구나라는 것이,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그 아버지를 향한 나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감격스러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 외할머니,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저는 할머니의 이름도 몰라요. 딱 아는 건 성은 우리 할머니가 황씨였어요. 황씨. 우리 할머니는 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왜? 나에게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나에게 옷을 사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줘서 그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고마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뭘 안 주셔도 괜찮아. 내가 드리고 싶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런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할머니가요, 나중에 제가 조금 성장해서 한번 찾아갔더니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아유, 저놈의 새끼는 내 속을 징글징글하게 속을 새겼어. 그런데 그래도 이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아유, 너는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새기냐? 그런데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입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물 가운데 가더라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가더라도 그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놓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니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관계성만 유지되면은요, 고난이나 상황이나 조건이 이 관계를 흐트러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셨고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남달라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어서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랑이 불안하십니까? 의심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남다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전제가 본질이 흔들리니까 상황 때문에, 그 용돈 때문에, 그 옷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 신발 때문에, 가방 때문에 엄마가 싫어, 아빠가 싫어하고 뛰쳐나가는 아이들의 모습과 같았단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이게 먼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은 달콤한 유혹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들이 잦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유괴라는 거예요. 유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과자를 사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사줬느냐 안 사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누구냐가 중요해. 근데 우리는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줬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라고 묻고 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이것은 다 이미.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남다른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뭘 해줬기 때문에 내 요구를 들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 극진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남다른 유별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이는 현상,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용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내가 원하는 옷을 사줬느냐 안 사줬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해줬느냐 안 해줘, 여기에 다 묻혀져 있단 말이죠.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다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